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고를 많이 냅니다. 자동차 사고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험이 엄격한 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때가 3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990년도에 면허증을 땄더라고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에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끝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필기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가 곧 바로 실기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자 코스, 그 다음에 S자 코스, 그 다음에 또 클랭크입니까? 그 코스, 다 코스 시험을 합격하면 그 다음에 또 주행 시험을 칩니다. 그것까지 합격하면 그날부터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좀 많이 다르죠. 먼저 필기 시험을 치고 나면 운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필기 시험을 다 맞는 100점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풀 라이센스를 주지 않습니다. 이 점수만 보면 꼭 운전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리스트릭 시험을 쳐보면 어떤 사람은 시동도 못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연습을 하게 한 후에 리스트릭 시험을 보게 하죠.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그렇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일단 이론 시험에 통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풀 라이센스까지는 가기 위해서 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번 연습하면서 또 사고도 많이 냈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훈련시켜 두셨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릭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도 역시 쉬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리스트릭 시험도 그나마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이릅니다. 풀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풀 라이센스 시험이 치러지는 그러한 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숙함과 또 순종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친히 확인하고 입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집을 내게 바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나에게 달라 하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동차의 리스트릭 시험과도 같은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의 현실, 믿음의 현실, 그 믿음을 갖다가 현실에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뭐 재산이나 뭐 재산을 포기해라, 뭐 아니면 집을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은 사실 리스트릭 시험도 못 미치는 그런 아주 쉬운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네 아들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백지 답안지를 내고 시험장을 나가버리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삭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것은 포기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이삭은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평소 때 신앙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일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과의 언약이 있은 후에 그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블레셋 땅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절인 21장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된 생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2장 9절에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 기간에 이삭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신실하게 키웠던지 이미 청소년이 되는 그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순종할 정도로 참 이삭이 참 신앙교육이 잘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이삭의 신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큰 시련이 와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우물도 얻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삭을 잘 길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집도 없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렌트비가 올라갈 때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부담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렌트비 내기도 빠듯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게 안정된 직장만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기 돌보면서 너무 벅찬 가운데 내가 아기만 키우고 나면 좀 자유롭게 교회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 봉사도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랄에 정착을 하면서
아들도 낳고 우물도 얻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불안정한 생활을 하면서 갈망했던 그 일들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이삭을 잘 키웠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인생의 그런 어두운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이 소원을 있었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두운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 이것을 이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들이 주어진다면 믿음 안에서 잘 키울 텐데, 내게 안정된 거처만 있다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는 그 소원을 이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또 교회를 위한 봉사를 마음껏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면 이제 좀 안정된 삶이 찾아왔으니 좀 쉬고 인생을 좀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골프도 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아이들 데리고 또 산으로 들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정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못 보내다가는 이런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지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 섬기기 싫다 하고 주님을 떠나기가 참 쉽습니다. 이제 겨우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참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더 많이 구하고 더욱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서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풀 라이센스, 그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제물로 이제 바치는 것, 이런 인신제사가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면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늘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부르신 그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온 후에 그때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익숙한 음성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신은 자기를 부르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생각하기를 자신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집착과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흉년이 끝나도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일강하고 그죠? 아주 비옥한 토양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고센 땅, 너무나도 살기가 좋았던 곳입니다. 비옥한 토양이고 푸른 초장이 늘 있어서 가축 먹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앞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에 롯이 소돔을 보았을 때에 그 이집트의 땅과 같이 아주 기름지고 풍부한 물이 있었고 또 초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집트의 그런 나일강 하구에는 그 아주 풍성한 그러한 가축에 먹을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양이 비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기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노예가 된 겁니다. 이집트에 집착하다가 그곳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금방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혀 고민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냥 쉽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하나님이 된다면 이삭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렸을 때에 이삭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고 이삭을 버렸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the best of the best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롯과의 관계에서 비옥한 그 소돔 지역을 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전쟁한 후에 얻은 그 전리품 이것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을 통합해서 얻을 수 있는 큰 권력 이런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이스마엘도 역시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역시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있는 한 이삭의 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해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지금까지 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삭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벌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모두 이삭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망하고 이삭도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삭과 같은 존재는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과 헤어져서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번제물을 태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들에게서 듣고, 그냥 평소 때 이런 질문을 들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가운데서 이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대답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을 내쫓아라고 하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볼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나온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든지 아니면 죽더라도 숫덩이가 되어서 시커멓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것인지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난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보통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짓기도 하며 또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제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그것을 그냥 내려놓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뇌와 씨름 끝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 던져버렸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내 것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의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홀가분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서 떠나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진 것을 버렸을 때에 항상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읽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시험은 대부분 환경적인 시험에 불과했습니다. 물이 없고 덥고 짜증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 이 팍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저 환경의 어려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쉽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는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신앙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들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동안에 신앙으로 잘 준비해야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샘플을 통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고 갔던 것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붙들고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광야에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쉬운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험을 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